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심에서 시험을 당할 때의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야고보서의 첫 번째 그 말씀으로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 먼저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험이 우리에게 유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시험을,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시련으로, 믿음을 훈련하는 이 믿음의 시련으로 받아들이라, 해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떤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믿음의 훈련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기도는 야고보서의 시작과 끝이 기도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 야고보서 5장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는데, 기도하라로 시작하고 기도하라로 마무리 짓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철칙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것, 그리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배웠습니다. 인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것은 이를 악물고 막 버텨내는 것이 아닙니다. 또 마음은 분이 가득해서 그 분을 겨우겨우 짓누르고 삭히면서 참아내는 그런 인내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참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성장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삼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인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도 괴로운 인내가 아니라 즐거움 인내, 그리고 소망이 있는 이런 인내를 성경이 인내라 말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한다고 해서 시련이 당장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시험은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고, 또 때로는 이 환난이, 또 고난이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또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조금 더 원리적인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시험을 인내하되 끝까지 인내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또 그 시험의 근본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정말 시험을 이기는 참된 비결을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당했을 때 복잡해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그 시험을 이기는 그 방법을 좀 깊게, 또 보다 원리적인 이런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성도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련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는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 사람이 그렇게 한번 말해 주겠습니다. 끝까지 견디십시오. 12절을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왜 복이 있느냐?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인내해야 되는 그 이유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내하고 끝까지 인내해서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한다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 말씀처럼 끝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것입니다.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리고 시험에 들어도 금방 일어나 회복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그 사람이 결과론적인 말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드린 말씀처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국 승리하는 인생은 누굴까요? 결국 승리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인 것입니다. 누가 승자인지는 아직 결정나지 않았어요.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승자는 그 경기가 끝날 때 나오는 겁니다. 링에서 내려올 때 웃는 자가 승자인 것입니다. 아직 우리의 삶은 끝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금 낮은 자라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실망할 것도 아니고 높은 자라고 해서 자랑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련을 도리어 기쁘게 여기십시오. 지난주 야고보 사도가 말씀해 준 대로. 그리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 강하게 연단하고 훈련하고 또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더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시련들이 오는데 이 시련을 통해서 반드시 얻어야 되는 유익이 있어요. 그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 우리가 믿는 자라는 것,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이 시련은 드러내주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집이 세워졌어요. 그 집이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반석 위에 세운 집인지는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때 아는 겁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졌을 때, 시련이 주어졌을 때, 환난이 일어났을 때 우리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그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진위를, 우리의 믿음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는 시금석과 같은 것입니다. 그 시금석이 금속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내잖아요. 시금석을 가지고 그 금속에 이렇게 뾰족한 면으로 금속을 긁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긁히죠. 거기에 이제 질산과 같은 용액을 부을 때 순금이나 순은은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데 불순물이 섞여 있거나 가짜는 녹아버리고 색이 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련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줘서 완전한 순전한 그런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고 시련을 견뎌내고 이겨내서 더 온전한 성도로 세워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련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자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시험을 허락하신, 시련을 허락하신 진짜 이유인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이유입니다.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이 올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소망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의 인생을 생각해 보고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아도 우리 인생에 시련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또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 있을 수 있었을까? 시련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합니다.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 풍랑 인하여서 우리가 좌초되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인하여서 더 빨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시련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바뀌어서 이 시련을 가지고 기쁨을 넘어서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시련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 나를 돌아보자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돌아봅시다. 시험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인간은 보통 어떤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면 그 원인을 다른 데서 찾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전혀.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탓합니다. 모두가 너 때문이래요. 너 때문이래요. 그것도 아니면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상황을 탓합니다. 나라 탓은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시대를 잘못하고 태어났대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시험에 빠져드는 그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원인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제가 어떤 분하고 옆에서 대화하는 것을 이렇게 듣는데, 이분이 직장 생활을 좀 오랫동안 했는데 직장에 들어갈 때마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듣고 있다 보니까, 아니, 이 직장에 들어가니까 이런 사람이 있어서 문제가 됐고, 또 저 직장에 들어가니까 저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직장을 자주 옮겨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딱 듣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문제 속에 자신도 들어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질문을 한 번만 던져봤어도, 왜 나는 계속 이런 관계의 문제가 생기지? 혹시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제가 얼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 귀가 들리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 귀가 들리지 않았다는 것을 왜 나는 생각하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문제는 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세상 다 가보세요. 어디든지 가보세요. 그런 사람은 어디에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같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100가지 기도 제목을 좀 해서 매일 100가지를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 제목을 채워가고 있는데, 그 중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동역자를 위한 기도 제목이더라고요. 만들어 가고 있는 중에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기도의 동역자를 주십시오, 사역의 동역자를 주십시오, 정말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이런 평생의 친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 마지막에는 항상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나도 그와 같은, 나도 그렇게 신실한 동역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도 그런 친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나도 그렇게 대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시험에 빠져드는 그 이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시험에 빠져드는 것이 나에게 있습니까? 그 문제가 시험에 들고 죄를 짓고 넘어지는 그 주체가 나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그 주체가 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결코 선악과를 따가지고 아담의 입에 넣어주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교묘하게 아담을 유혹하고 하와가 그를 부추겼지만 결국 마음의 결정을 하고 손으로 선악과를 따서 먹은 사람은 아담 그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겁하게 하와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아내의 핑계를 댔지만 자기가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담이 결코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이 시험에 들고 시련을 당하고 거기에 빠져들어서 넘어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은 그 근본적인 가장 큰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두 번째 단락의 말씀처럼 시험이 왔을 때, 시련을 당했을 때, 문제가 왔을 때 나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자. 문제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를 고치라는 겁니다. 나에게서 문제를 찾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보세요. 내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는 거예요. 잘못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다른 사람을 탓해 보세요. 마음에 죄를 지어요. 너 때문이야. 이런 문제야. 너 때문이야.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리고 나를 고칠 기회를 놓쳐버리고 이것이 반복되잖아요. 고질병이 됩니다. 시험 중독에 걸리는 겁니다. 항상 넘어지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유명한 말입니다. 물고기를 못 잡으면 바다를 탓하지 말고 낚싯대를 바꿔봐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오른쪽에만 던지지 말고 왼쪽에도 던져봐야 돼요. 바다에서 낚시해 보셨어요? 포인트가 있어요. 포인트라는 게 뭐냐, 딱 점이에요. 거기에서만 물어요. 조금만 옆에 던져도 안 물어요. 거기가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꿔보는 거예요. 나를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상황을 탓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켜 보십시오. 세상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사랑합니까? 나 한 사람만 순종해 보세요. 나 한 사람만 충성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가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가정을 바꾸고 싶습니까? 가정을 사랑합니까? 가정에서요, 한 사람만 순종해 보세요. 섬겨 보세요. 가정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한 사람만 바뀌어도.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석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왜 쉽게 상처를 받습니까? 내 욕심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 욕심이, 내 정욕이, 그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 그 말이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너무 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장성해서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자녀도요, 그 기대했던 거 다 내려놓으면 자녀 잘 살아요. 자기 혼자. 너무 기대하니까 문제지, 그 자라면서 자녀에 대한 기대 다 내려놓게 되잖아요. 그래도 잘만 살더라고요, 자녀들. 욕심을 내려놓으면 시험에서 벗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불교 다니는 사람도 무욕하다잖아요. 욕심을 안 낸다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시험을 이기는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시험을 만났습니까?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나를 내려놓고 나를 고쳐서 한 단계 더 높은 자리에 나를 올려놓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험을 인내하고 이기는 비결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어떤 분으로 믿느냐에 달려있는 겁니다. 결국 문제는 믿음의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시험을 받을 때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나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그 문제가 자기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만이 문제를 해결하심을 알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에 들어서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도리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시험을 이기는 그 모든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좋지 않은 것도 악한 것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삶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시련이 왔을 때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온갖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시험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좋은 것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17절 중간에서부터 보십시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그 말을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우리를 외면하심으로써 그늘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외면하심으로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두움 속에 그늘 속에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은 아침과 저녁으로 변해요. 시험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하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고 우리를 괴롭혀요. 세상은 불안합니다.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사랑하실까요? 그분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18절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단순히 좋은 분, 변함없으신 분, 그래서 좋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낳으신 아버지,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르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어떤 어려운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 고난이 우리를 결코 삼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훈련하시고 더 성숙한,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하신다는 이 분명한 믿음, 확신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난주 야고보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시험이 올 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이 좀 이해되지도 않아요?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쁘게 여깁니까?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우리의 하나님 되신, 우리를 낳으신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더 성장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시련을 통해서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시험을 두려움이 아니라, 이 시험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기회로 삼으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시련을 축복으로, 축복의 통로로 받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나를 복주시는,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이 시험을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시험을 당할 때 끝까지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그 문제 속에서 나의 문제를 찾아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 나를 어떻게 고치실지, 나를 어떻게 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실지, 그것을 바라보고 문제를 나에게서 찾고 그 문제를 통해서 유익을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낳으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고, 결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모래알이 그 진주 속에 들어가서, 그 부드러운 살 속에 들어가서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리고 오랜 인내와 그 아픔을 통해서 진주가 만들어진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과 시련이라는 그 아픔과 우리의 믿음과 그 인내로서 우리의 인생이 보석 같은, 진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믿음으로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보석같이, 진주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의 삶에 오는 여러 가지 시험, 시련, 문제, 환난,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